저는 1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내 안에 작은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무슨 금송아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금송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자화상,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그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막 힘과 소망과 꿈이 넘쳐나던 시절의 그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홍안의 얼굴에 영롱한 눈빛에 희망을 보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그 인생의 말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말년에 가게 됐을 때 그는 자기가 있었던 집도 경제적으로 파산으로 넘어갔어야만 됐고, 또 자기 가족들도 다 사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질병에 걸리고 힘들고, 그렇게 높았던 이 렘브란트의 명성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노년의 삶 가운데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그에게 처해졌지만 그럴수록 그 내면에서 보다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아름답게 그렸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내면 가운데 있는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림을 그려내는 영감 있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기의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더 영롱하고 더 심도가 있고 더 믿음이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 서툰 행동하지 않고, 믿는 자 같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는 시골 촌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머리에 터반을 둘러싸고 허스름한 외투를 입고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술가다운 어떤 그 예리함이나 지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그저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렘브란트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 그 제목이 아니고,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바울의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울의 초상화. 왜 이렇게 붙였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바울의 초상화에 그린 겁니다. 말씀으로 말년까지 꿋꿋하게 살았던 이 바울을 생각하며, 나도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 마지막 말년에 살아갔던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화상 참 중요한 것이죠. 자화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나타난 것이 자화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내왔던 모든 삶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진솔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네,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생각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긍정적으로 살아갔느냐, 혹은 내가 얼만큼 부정적으로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자화상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화상은 진실한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왔던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 보면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있습니까? 긍정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밝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다가 큰 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떠나 시내산에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희망과 소망에 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는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3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듣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와 함께 하다가 다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진노를 다시 한번 너에게 발해서 너희를 진멸하게 될지 나 자신도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너희와 함께 하다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 아니, 약속을 주신 주님, 변개치 아니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인간의 마음처럼 저렇게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 요 구절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덕쟁이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래. 언제 변할지 모르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내가 변하냐? 네가 변해서 문제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해서 문제입니까?
누가 변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이 변해서 문제입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변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지난날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에요. 지난날까지 그들에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케셀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케셀, 뻣뻣하다는 말이에요. 뻣뻣하다. 이 뻣뻣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버티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설명할 때 목이 곧다, 뻣뻣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황소가 콧뚜레를 하고 기르려고 그러면은 순수하게 내 코를 뚫어 주십시오 하고 있는 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그 남부, 그 서부에서 보면은 로데오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로데오 경기. 로데오 경기는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 그 황소의 등 위에 탁 카우보이가 타가지고 그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하는 경기예요.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여러분들 로데오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그 카우보이, 한평생 말을 다루고 야생 말을 갖다가 길들였던 이 카우보이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양쪽 그 대퇴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 등에 딱 타는 순간 이 황소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그냥 뒷발질하고 앞으로 쓰고 가다 꽉 쓰고 꼬꾸라지고 막 이러는 광경을 벌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들여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당신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 위에 있는 당신을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 몸부림을 치는데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을 카우보이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누가 더 오래 그 등에 타고 있느냐,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목이 곧은 백성.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겠냐? 이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처럼 불순종하고 버티고 그리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 목이 곧은 백성이야. 얼마나 뻣뻣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화상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몰라서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가이드로서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 있었느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요,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했을 때 더 완악한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 이끌어나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때 아브라함에 그냥 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택한 이유, 목적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밑줄 친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는 내 속한 백성이라 소속감을 느끼래.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그 우상이고 진정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고 선택의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비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것,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에 따라 살아간다고. 어떤 사람이 애를 못 갖게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저기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빌면서 돌을 던지면은 거기 삼신 할머니가 나타나서 점지해 줄 거야. 가가지고 비잖아요. 아들 하나 점지하여 주시오. 어느 절간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고개를 넘어가다가 천하대항증 지하 여장군 앞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해달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과 안전과 번영,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섬기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우상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 그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속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자체라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고기 고든 백성에게 대해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 배경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3개월 기간 동안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바로를 갖다가 무참히도 패배를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데 마른 육지같이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며칠 못 돼서 불평과 불만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수차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온 것이 바로 광야의 삶, 그 3개월 삶 동안 이런 일들이 다 벌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초조가 있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곳에 마음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엄청난 기적 같은 사건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은 차 두려워하고 초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네. 여러분, 여기 인간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구절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인도할?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내 중심, 나 중심이에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중심은 어디냐? 나 중심이야. 나.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참 그 기본이, 그 동기가 뭐냐? 이기심이야. 이기심. 여러분, 자아 중심적인 삶이에요. 먼 우주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신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잘 들어줄 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내면의 동기는 이기심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을 찾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없다 그러면 삼신 할머니 신이 있어요. 예? 또 무슨 장수에 대한 또 신이 있어요. 뭐 가는데 뭐 안전에 대한 신이 있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신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가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필요가 채워져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 내 필요가 채워졌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회용 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 신은 또한 내가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필요가 채워지던 채워지지 않든 자기의 필요를 갖고 온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 신앙생활을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업의 문제라든지 외로워서 왔다든지 항상 자기. 여러분, 교회가 무슨 쇼핑센터입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 물건 구입하고 그러고 나가게 돈 지불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질병을 고쳤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질병을 고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로만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이나 역경이나 모든 것을 다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금소정아지 섬겼다가 3,000명이나 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불순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랬다고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섬겨야겠다, 내 필요에 따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놨다가 일거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뭔가 변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죠. 그럼 고난도 역경이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되잖아. 뭔가 변해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사건을 보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깊은 그 내면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5절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뭘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거든요. 뭐 장신구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장신구 우리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고 발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장신구. 여러분, 장신구를 단신 분들은 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장신구가 뭘 문제가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신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과 폐물을 다 줬다 그랬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는. 그래서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성막을 나중에 짓기 위하여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받은 팔찌, 발찌, 귀걸이, 머리에 쓰는 거, 이런 모든 이 장신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 옛날에 그 애굽은 정말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독수리를 섬긴다든지, 그 독수리는 위험이 있는 것이고 안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독수리 문양으로 생긴 이 팔찌가 있어요.
또 뭐 반지가 있어요? 목걸이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끼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봐더라도, 아니 만나의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 이 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도 이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뱀의 신도 있습니다. 마법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신이라고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뱀 팔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뱀이 있어서 우리 광야길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신구 하나하나는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이 장신구들은 그 내면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 내면에는 작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들이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 큰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가운데 있었던 작은 금송아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 그 자화상이 나타난 게, 이그러진 자화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장식이라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타락할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3절서부터 2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십니다. 남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을 탈취하는 것을 가지고 시온의 딸들이 장식합니다. 어떻게 장식하냐? 교만하여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발로 쟁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장식하는 것은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에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 손과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의 수건과 너울이라. 이 장식이 얼마나 많은지 10손가락으로 해도 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남의 것을 탈취하고, 탐욕이죠, 탐욕. 그들 이 땅에서의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니까 그 탐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 자기의 치부, 자기의 더러운 모습, 자기를 그것을 가린 거예요. 아름답게 가리기 위해서 장식을 한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걸이 하신 분들이 내 흉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귀걸이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바로 지나친 장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치장하기 시작했느냐? 태초로부터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치장하기 시작.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그거 먹고 나서 맨 처음 치장한 것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치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들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웠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치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공업자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자꾸 치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있는 그 단장품,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장식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작은 송아지, 그것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장신구가 없다고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리디머 장로교회 티머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 그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우상을 식별하는 법이라 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어요. 우상을 식별. 여러분들 우상을 어떻게 식별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은 뭐 우상 식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가서 아이돌처럼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첫째 방법은요, 우리 자신이 몽상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을 끌리는 대상이 바로 내 마음에 깃든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라.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는 데가 있어요. 내가 강제적으로 내 마음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쇼핑을 중독에 걸린다든지, 먹는 것을 찾아다닌다든지, 혹은 일 중독에 걸린다든지, 어떤 약품에 의존한다든지, 어떤 것에 다른 것에 의존해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왜? 육신의 탐욕 가운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요, 이 중독 치료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70%가 중독에 걸려 있다는 게 70%. 너나 나나. 이 10명 중에 몇 명이? 7명이.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이. 여러분, 쇼핑 중독에 걸려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둘째 방법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끊임없이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비의 트렌드를 보면은 내 우상이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요, 그렇잖아요. 엥겔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엥겔 지수라는 게 내 생활비에, 그 위에 내가 먹는 비용, 그래서 먹는 비용하고 생활비하고 같이 쓰면은 다 거기로 나가면 엥겔 지수 제로. 그럼 문화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낮은 생활을 한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니까요, 소득의 반을 어디에 쓰냐면은 애기에다가 쓴대, 애기. 근데 그 애기가 몇 살이냐? 1살 단 애긴. 그 애기 이름이 뭐냐? 메리라고 하는 애기. 강아지. 강아지를 돌보는데요, 뭐 예방주사 맞춰야지, 철 따라 옷 바꿔 입어야지,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야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모도 둬야지. 야, 메리가 그 집안에 뭐예요? 우상이야. 우상이야. 나중에는 메리가 이 세상에 떠났을 때는 슬퍼서 자기도 슬퍼서 세상을 떠날 이런 지경에 떨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다가 돈을 쓰느냐.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나의 기도가 답을 얻지 못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격렬하게 분노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래.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우리 자식 왜 요번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통이 있는데, 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 고쳐주셔야 되지 안 고쳐줘.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피로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은 자식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내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 특히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감정의 밑바닥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발견해요. 나쁜 감정. 그렇잖아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아킬레스건이 있어. 누군가 그것만 건들면 믿음이고 기도고 다 소용이 없어.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폭발하느냐? 그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상처는 내 상처예요. 그걸 끌어안고 있어. 그게 내 삶의 우상이 됐어. 온전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냐? 그것은요,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장신구라 그랬어요. 이 장신구가 내 안에 있는 작은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탐욕, 그것이 내 관심사,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그것보다도요 더 매력적이고,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 이 우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면서요, 가장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고 가장 닮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걸 머릿속으로는 돈인데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나를 받쳐줬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배설물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루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매혹적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쁘게 치장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단정하게 치장하는 거, 귀걸이도 달고요, 코걸이도 달고요, 발찌도 달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나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액세서리, 그야말로 이것은 액세서리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그것이 붙어 있는, 그것이 메인이 아니야, 주된 게 아니야. 액세서리.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주된 것이 돼. 그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삶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정말 가꿔야 될 것이 뭐예요? 너희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을 가꾸라. 내면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가꿀 때 온유한 심령, 그 얼굴에 온유하고 남들을 감화시키고 그 사람만 보면은 닮아가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페르시아,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요, 병사들이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이건 폐장병처럼 가더라는 거야. 폐장병처럼. 이게 무슨 원인이 여기 어디 있느냐,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느냐 가만 생각해 보다가 딱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하면서 오면서 승리했던 곳마다 그들이 그 피땀 흘리고 칼로 싸워서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들을 갖다가 꾸역꾸역 자기 배낭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고 가는데. 여러분, 고향 가서 이걸 풀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막 꾸역꾸역 집어넣으니까 안 되겠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병사들 다 집합시켜 놓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내놔라. 산더미처럼 쌓아. 밀어없이 불질러라. 전부 다 불을 확 쳐. 안타깝겠지요. 좀 아깝겠지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눈에는 뭐가 비추십니까? 저 페르시아, 우리가 이기는 길밖에 없다. 거기서 전의를 불태우고 페르시아로 쳐들어가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우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단장을 하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서 치장했던 많은 주렁주렁 달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요. 거추장스러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길 바랍니다. 새해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요, 정말 가볍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작은 금송아지가 있고 이걸 죽여야 됩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야 돼. 만일 이거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과 내 관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작은 금송아지, 이것이 언젠가 놔두게 되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금송아지가 떡하니 우상이 있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해서 그 가정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작은 금송아지를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